자녀 교육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학교부터 찾아요. 너 좋은 친구 사겨. 또 교회를 이제 또 참여를 함으로써 애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모델을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교훈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성공시킨다. 우리 자녀를 교육을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한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획표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계획표를 인정하지 않고 그 뜻에 따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성경적인 영재 교육법의 강의를 맡은 샌드라 김사모입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6번째 강의로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법입니다. 영재 교육이란 아이들이 학생들이 꼭 영재로서 자기 분야만 꼭 잘하는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학교 생활도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진로를 찾는 거고 성공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진로를 근데 찾기 위해 아니나 학교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범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흔히 보면은 근데 그거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교육국에서 있으면서 대표로 이제 워싱턴 DC도 가고 사크라멘토도 가고 이제 지역별로 시카고도 가고 이제 하면서 뉴욕 어디를 가나 보면은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학교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라는 게 이제 성적이 높은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으면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 하면서 그 학교를 찾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너 좋은 친구 사겨. 이제 하면서 이제 집에 데리고 오라 그러든지 이렇게 학교에 가가지고 좀 좋은 애인 것 같으면 너 얘랑 친구해. 얘랑 친구해. 그래서 얘랑은 좀 놀지 마. 이제 하고 하는데 그게 한국 부모님만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또 교회를 이제 또 참여를 함으로써 애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그 뜻에서 이제 교회도 이제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아주 평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이제 그 네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그 권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첫째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모델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맨날 너 공부해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진짜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다닐 때나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나서도 항상 공부를 하시잖아. 성경도 읽고 또 이런 책들도 읽으셔야 되고 맨날 이제 기도도 하시고 저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직업을 다니면서 이제 장학사나 교장이나 하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나 그런 거 공부할 때 보면 항상 시간만 나면 그냥 책을 읽고 이제 상 깔아놓고서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는 테레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책끈에다가 읽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못 쓰고 뭔가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주신 상황 때문에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이제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만 보고 자란 것 같아요. 많이 보면은.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께서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성경을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본인이 이렇게 취미가 있는 생활에 열심히 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맡아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봤었을 때 애들도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A picture is worth more than 1,000 words. 그거는 그림 하나가 단어
1000마디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행동. 행동이 말에 진짜 몇만 마디보다도 더 좋은 게 행동으로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첫째는 모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교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내가 교훈하는 거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어떻게 교훈하는 것까지도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가 안 되고 자신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그거는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애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방향을 가는 거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얘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다. 뭐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왜 안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안 한다. 뭐 이거죠. 아빠가 돼서 하는 것이 없다. 이제 해가면서 이제 애들에게 이제 교훈에 대한 그 문제들이 이제 다 따돌림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누구한테 주셨어요? 부모한테 주셨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가 뭐 이래서 저래서 우리 애가 이따위 식으로 됐어. 누구 피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그렇죠. 애 손해죠. 그래서 부모가 힘들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애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교회에 또 맡겼더니 애가 그냥 거기서 또 제대로 못 빼서 이렇게 됐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누가 손해봐요? 결국은 자녀가 손해보고 부모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한테 자녀를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긴 사람이 이제 부모가 하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훈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부모에 이제 달렸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그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은 부모가 항상 마지막으로 안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대화, 진짜 의미 있는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고생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대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지도 이제 또 다음에는 또 깊게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몰라 하고 그냥 애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짜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도 알고 그렇다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애 대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어느 친구랑 노는지 하면서 거기에 교육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좋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교육 세미나에 가면은 이 네 가지를 사실 기본으로 제가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걸리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100%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아이들의 학교적인 생활의 성공은 개런티는 못해요. 개런티는 못해.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 사회에서 보면은 많은 연구 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다 어떤 확률을 높이는 거지 개런티 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교육학 박사를 제가 이제 받으면서 자신 생긴 게 무엇이냐 하면은 교육학 박사 10개 있어도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이구나. 응? 그게 안 되는 게. 그리고 제가 교장으로 이제 하면서도 그만한 이제 교육에 대한 것은 이제 경험을 이제 많이 해봤지만도 자녀 교육만큼은 나 혼자서 다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확률은 높일 수 있어요. 제가 확률은 높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 100% 개런티 해주시겠어요 하면 나 도장 못 찍어요. 거기에는.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CTS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고 교회 같은 데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학생 생활을 하는 법에서 100% 개런티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다 성공해야 되는데 하는데 우선 그러면 성공이 무엇인지 우선 같이 나눠봅시다. 그거에 대해서. 성공이라 하면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얘가 좋은 대학에 간 거면 성공한 거야.
글쎄요, 그게 성공일까요? 근데 좋은 대학에 졸업하고 나가지고 실업자들도 있고 또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그것이 꼭 성공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또 어떤 것도 또 성공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한때 내가 진짜 막 몇백억이 있었다가도 어느 날 그 주식이 망하는 바람에 다 종이 조각이 돼서 진짜 내가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살면서도 제 주위에 아는 분들이 그런 거를 당하는 거를 보니까 아 진짜 돈이 있으면은 있는 거고 없으면은 없는 거구나. 그냥 그러지. 그냥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내가 죽어라 살아라 해야겠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학에서 진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제가 알죠. 주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게 보면은 너무 불행한 사람이 많고 너무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거는 꼭 이제 좋은 대학만 가가지고 성공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름을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남편을 한국에 보내주셨을 때 여기서 교회를 맡으라고 해서 저는 그 교회 맡은 사모로서 와달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있는 저의 가정이나 집이나 뭐 거기에 있는 뭐 지휘나 그런 거를 다 두고 올 수 있었던 게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게 왜? 성공을 위해서요. 근데 그 저의 성공은 성경에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표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게 성공이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주시고 거기에 소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그 계획표에 따라서 갔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애굽에 팔려갔었을 때도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그 단계에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필요한 그 그릇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그 필요한 단계였기 때문에 나중에 보디발 아내한테 억울하게 그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것도 다 그 참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지혜가 이제 생기고 하나님 그래서 사실 바로 왕도 만나게 된 거였잖아요. 평범한 저기였으면 어떻게 그렇게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하나님 계획표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다 수 안 받아와도 It's okay.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노는데 또 그냥 아 얘랑 안 놀고 좀 얘랑 놀았으면 좋겠어. That's okay.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얘가 다 스트레이트 A를 받고 그냥 그 학교에서 그냥 얘가 뭐 이렇게 진짜 그 저기 반장도 하고 다 해가지고 진짜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때로는 그게 성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를 통해서 부모님들이나 그 온 집안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내 자신을 의지를 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는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성공이냐가 참 그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계획표 안에 있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제 하고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한테 많이 달려 있어요. 왜냐면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거 좌우되는 거는 부모님의 영향력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 지도에.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 자녀들을.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빌립보서에 이제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애가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애는 서울대 안 가도 돼. 연대쯤은 가가지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가족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강남 어디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너무 좋겠다. 뭐 아니면은 이제 우리 애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얘는 괜찮아. 한국 교육은 안 해도 돼. 이 사립학교에서는 얘는 영어를 해가지고 나중에 얘는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가면 얘는 성공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쫙 세워놨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이렇게 비스들면 이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새벽기도 가서 이제 하면서 우리 애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는 기도도 하고 이제 시험 이제 다가올 때 되면 그때 이제 나가서 이제 외치는 기도하시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평소시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이 어디 있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부모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면 그냥 이렇게 모르고선 블라인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미리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때 다 갈 때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이 25살 때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예언의 은사를 뭐 주셨다든지 누구를 통해서 그래 네가 이제 15년 후에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뭐 이러이러한 생활을 이런 거를 겪으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게 돼 하면은 나 그 사람이 결혼 안 할래요. 뭐 안 되든지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나 그럴 바에는 나 그런 공부하기 싫고 나 그런 고난 겪기 싫어서 나 안 할래요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내 믿음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적절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 대한 그 진로와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 대한 거.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때로는 부모님들께서는 해마다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목적이 무엇인가? 올해 우리의 애가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환경을 통해서 요셉처럼 그 환경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것이 이제 스태핑 스톤이 돼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인도하면 얘가 경험해야 될 그 고난을 경험을 못하게 함으로써 애가 더 약하게 된다든지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했을 때 얘가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아이를 통해서 뭐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애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우선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애가 셋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애는 지금 이제 6학년으로 이제 여기 일반 학교 이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아들, 딸 쌍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딸 쌍둥이들은 이제 여기 와서 지금은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너무 진짜 이렇게 교육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어를 하니까 애들이 이제 영어도 다 하면서 자라오고 하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 영재 학교도 이제 다니면서 프로그램도 다니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교장하고 장학사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교장 선생님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또 학교에서도 이제 또 다른 학교에 일부러 보냈어요. 그래서 제 학교에 안 보내고 했었을 때도 이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또 좋은 생활을 이제 해왔죠. 이제 또 요셉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자랐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따라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그 학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학교를 결정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당연하게 외국인 학교를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일반 학교 보내는 것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임시로 사는 데에서 이제 거기 이제 학교를 이제 일반 학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너무 충격이었잖아요. 이제 오니까 한국어는 제대로 이제 못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사랑만 받고 다녔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그게 아니고 대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제 많이 상처되는 말 이제 애들한테 그리고 이제 본인들한테만 꼭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애들한테도 했었을 때 그런 애들이 거기서 우는 모습을 또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애들이 이제 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다른 반이나 자기 반이나 하여튼 왕따 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그걸 이제 아파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잘못한다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매맞기도 하고 어떤 애는 이제 가정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무슨 물품을 못 사왔어요. 이제 그 과제를 여기서는 여기 오니까 거의 뭐 사오는 게 많더라고요 학교에. 그랬는데 이제 그 준비물을 안 해왔다 해가지고 이제 애들 앞에서 이제 창피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벽에다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게 하고 근데 걔는 잊어버려서 안 갖고 온 게 아니고 자기 부모가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선 차마 말을 못하고 그거를 못 갖고 왔는데 근데 이제 애가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 이제 우는 모습을 이제 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상처들이 이제 많고 그래서 거기서는 미국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막 이래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그렇지 이제 아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자기네들이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빨리 영어로 해요. 그래서 God please let us go to America soon. 그러니까 하루 빨리 그냥 미국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표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같이 기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기도 응답을 또 주시고 또 저의 또 필요한 또 기도 응답을 또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들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rely on God alone, rely on me alone. 하나님 나만 믿지 너가 이제 너 엄마도 믿지 말고 엄마가 있었던 지위도 믿지 말고 이제 뭐 그 전에 뭐 알았던 교장 선생님 뭐 알았던 사람을 믿지 말고 어떤 사람보다도 이제는 오로지 나만 믿어라 하는 이제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설명을 했어요. 너네들이 이때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느냐. 왜? 왜냐하면은 나 믿은 것도 있고 아빠를 믿은 것도 있고 누구를 믿고 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한다. 이제 두 번째 다른 아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라. 솔직히 너가 그쪽에서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톨이 당하는 친구들은 너네들이 못 볼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애들이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다른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사교적이지 않고 그냥 땡땡하면은 그 안에 애가 상처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네가 포용을 하면서 그 애들에게 친구가 돼줘라. 친구가 없는 애들에게 친구가 돼주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애들에게 소망을 심어줘라. 그리고 그 소망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간증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두 번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이렇게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사회적인 그 기준에서 어디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옆에서 이렇게 좀 곁에서 이렇게 도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특별히 너가 사랑을 이제 베푸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이제 하고서 이제 세 번째는 네가 더 be a stronger person in Christ. 이제는 너가 더 담대해지는 어린이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담대함은 예수님. 임으로부터 그 보혈로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가 더 담대해져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이제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네가 담대함을 갖고서는 앞을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지금 한국어는 많이 떨어지고 못하고 내 지금 시험 점수는 이럴지라도 that's okay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계획표 안에서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믿으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한 담대함을 이제 가져라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말씀 묵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편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또 저에게도 이제는 너도 나만
나 여호와만 오로지 의지하고 믿어라. 이제 두 번째는 이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그 부모님들과 아이들에 대해 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부탁을 했었을 때, 죄송합니다. 부탁을 이제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진짜 영어를 빨리 가르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학습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만 제가 이제 좀 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더 저희 주위에서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 만나게 되니까 그거는 꼭 어떠한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에 뭐 선생님들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학교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좋은 것들도 많지만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트랜지션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상처받는 거는 이제 자녀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교육부를 맡게 되면서 그 전에는 이 교육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적인 그 지식을 이제 많이 가르쳐야지.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또 영어도 이제 또 많이 이제 빠른 시간에 이제 또 많이 가르쳐서 애들이 이제 진짜 선교지에도 나가서 선교도 이제 할 수도 있고 이제 또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빛과 소금이 되게끔 그러한 선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교육부에 목적을 뒀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겪고 나니까 제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물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는 기도. 왜냐하면 불쌍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진짜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지만 그의 그 결과를 못 보시는 부모님들이 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저희 교육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부 이제 교회 교육부에서는 그랬어요. 선생님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는 사랑이다. 아이들을 우선 다 사랑으로 포용해라. 애들이 이런 일을 하던 저런 일을 하던 저런 말을 하던 우선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전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도 이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거기에도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표라는 거를 지금 이런 힘든 시기에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계획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험을 우리 애들이나 나라 했었을 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자녀 망치는 거 아니야? 미국에 다시 가야지.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저기 내가 다시 교장으로 돌아갔으니까 하고서는 내가 방학 때만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 사역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밟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우고 제가 부모로서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우고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 우리 큰애나 이제 그 작은 애들 학교에서도 보면은 많은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시작하신 일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막내 예를 들을게요. 미국에서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안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선생님이 우리 막내 그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 애들이 이제 공부를 그 다 끝나면은 그렇게 누워 있으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 도서관 이렇게 책을 어디 가지 않고 책을 꺼내서 읽어가지고 자기 혼났대요. 왜냐하면은 그냥 누워 있으라 그랬는데 자기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교장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제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지요. 왜 그랬느냐. 시간이란 낭비하지 않고 애들이 책 읽는 게 좋은데 그거를 혼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그거는 거의 이제 좀
틀린 거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부모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했더니 선생님은 우선 존경하는 마음은 줘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그냥 야, 저기 리리야, 네가 요즘 이렇게 밤늦게 엄마 때문에 밤늦게 집에 들어가느라고 잠을 못 자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쉬는 시간을 이렇게 따로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쉬라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너한테 쉬라고 그러는 것 같다.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뭐 이제 교육적으로 안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어떻게 하길래 애가 그 책을 읽는 애를 혼내는 법이 어딨냐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애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또 억울한 일들도 사실은 또 많았어요. 그런 일들을 이제 다 봤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한다는 것을 이제 믿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봤었을 때 저기 자녀분들이 이제 얘랑은 안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랑 놀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좀 공부도 좀 못하는 것 같고 부모님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가정적으로도 이제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얘랑 놀다가는 좀 덕이 안 될 것 같아. 얘랑 놀면은 그럼 얘네 아빠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고 뭐 엄마는 뭐 어느 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얘랑 좀 친하게 놀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얘랑 자꾸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아이들이 나중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get along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런 사람들하고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쓰심으로써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선생님들이 내가 좋은 선생님이 내가 마음에 맥히는 선생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가서 따지고 이 선생님 쫓아낸다 그러기보다도 우선 이 선생님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는 그랬어요. 선생님을 잘못 만났다고 이제 그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참 중요하잖아요, 점수가. 그 대학교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학교에서 제일 유명하게 제일 안 가르치면서 힘들게 애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성적을 안 주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그 한 선생님이 있는데 저기 어떤 교인 중에 그 딸이 그 반에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딴 때나 다 A가 나는데 그것만 D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막 힘들어하고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거 딱 그 한 학생 얘기지만 그런 케이스가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예. 왜냐 어느 학교 가나 어느 자녀나 꼭 그런 거는 이제 겪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따지고 이제 뭐 그러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기도부터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이때까지는 너무 교만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필요가 없었고 그 부모도 공부를 못하면은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다른 애가 그러면 이 부모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길래 애가 이랬을까 그런 이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 기준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거를 경험을 함으로써 본인이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대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의지를 함으로써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나중에는요 그게 중요하지도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이 학생이 나중에는 독일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독일에 가니까 미국에서 그 성적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학년에 집어넣더래요.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깨달지를 못하고 그냥 그 선생님한테 따지고 뭐 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으면은 아마 허비한 그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 선생님은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킨 건가? 새벽 2시까지 왜 해야 되는가? 했었을 때는 그거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애가 단련이 돼야지 나중에 더 성공해서 크게 되더라도 단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 애가 또 왕따 당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 왕따 당했을 때 왕따를 시키는 그 어른이나 애들이나 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우선 무릎 꿇고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 이 왕따 돌림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울 게 있을까요? 혹시 내 자신이나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을 왕따 시키지 않았나 그 전에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할 기간이 있고 또 때로는 그거를 받음으로써 다른 애들 그렇게 긍휼히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제 우리 애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막 C나 D나 F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했었을 때 가서 그냥 따지지만 말고 그냥 우선 무릎 꿇고 우선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때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도 실패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성공만 해오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하다 망하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그런 실패가 있었을 때 내가 또 일어나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작은 거나 그런 시련이 왔었을 때 그냥 무너지고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근데 애들이 그런 실험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런 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맺으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꼭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선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시작하신 일,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제 꼭 그것을 기억을 이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Something to Ponder이라고 해서 벤 스타인이라고 어린이 소설 작가면서도 이제 언론자예요. 근데 그분이 한번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이래요. 이 행복한 때에 나는 불편한 마음에서 이것을 자백을 하게 된다. 나는 니크와 제시카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들은 니크와 제시카는 People와 US라는 그 유명한 잡지에서 나의 개먹이와 고양이 먹이를 살 때 이렇게 일정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읽게 된다. 근데 나는 식료품점으로 수시로 물어본다. 혹시 제시카야 니크는 누군가요? 그들도 결코 니크와 제시카는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데 이렇게 유명한 잡지에 계속 나올까? 그리고 그들의 사이는 왜 사이가 깨졌지? 그들은 왜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왜 이렇게 잡지에 나오는 건가? 나는 또한 린지 로한도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톰 크루즈의 아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그러나 늘 잡지에서 보면은 보게 된다. 또 다른 자백. 나는 유태인이고 나의 조상 중 모두가 유태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그 아름답고 밝은 크리스마스 나무를 킬 때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 나는 위협에 느끼지도 않는다. 나는 감별에 대해서 느끼지도 않는다. 크리스마스 나무는 그냥 크리스마스 나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 조금도 이렇게 화나지도 않는다. 나는 그들이 나를 유대인이라 해서 놀린다든지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가 모든 형제와 자매로서 이 행복한 경축을 같이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말리부에 있는 나의 비치하우스 근처에 중요한 교회법의 전시에 구유 장면이 있는 것도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놀림 당하는 것은 다만 싫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놀림 당하는 것도 싫어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핍박받는 것에 나도 실증났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이 무신론자 국가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겠다. 우리가 니크와 제시카라는 사람들을 숭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온 건가?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러한 연예인들을 숭배를 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왜 허용하지 않는가?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가? 아니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닉과 제시카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은 어디로 갔나 하며 생각해 나는 보고 있다. 많은 농담에 비춰 우리는 많이 웃으며 지낸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다르다. 이것은 농담이나 재미있게 위하여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위해 제가 좀 쓰고 한 것입니다. 빌리 그램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딸이 Early Show라는 아침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가운데 제인 클레이슨이라는 어나운서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카트리나에 대해서 카트리나 그 폭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카트리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일까? 이것에 대해 앤 그램, 그 빌리 그램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앤 그램은 극단적으로 중후한 통찰력이 있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앤 그램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것에 의해 깊게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학교에서 나가게 하고 우리의 정부에서 나가게 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시작한 것도 우리는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사이셔서 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온하게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곁에서 떠나라고 요구한 후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의 보호를 항상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최근의 사건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 학교 총격 사건들이 미국에 많았습니다. 등등에 비추어 생각할 때 마들렌 머리 오헤어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최근에 죽었고 그녀의 몸은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녀는 우리 학교에 기도를 원치 않았어요. 미국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이 데모를 해가지고 없앤 분입니다. 주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승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또 학교에 성경을 읽지 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는 미국이 생긴 게 기독교, 하나님으로 바탕에서 생겼지만 성경을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승낙해서 더 이상 성경도 못 읽게 떠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또 벤저민 스파크라는 박사는 우리 자녀들이 무례한 행동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매를 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라고 해서 많은 젊은 지금 부모님들은 그분의 이론에 따라서 교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성이 조금 휘게 되고 그들의 자부심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닥터 스파크 박사의 아들은 자살로 목숨을 끊게 됐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것에 옳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승낙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대에서 교수였기 때문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와서 왜 우리 자녀들은 양심도 없고 바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낯선 사람 그들의 동급생 및 그들 자신을 죽여도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가라고 생각하냐고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열심히 생각하면 아마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순하게 버리고는 왜 우리 세상이 지옥과 같이 변화됐는지 궁금해하고 또한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신문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성경에 대한 의심은 왠지 그렇게 많은지 재미있는 것은 농담은 이메일로 자유롭게 보내며 연쇄제같이 순식간에 퍼지는데 하나님 주님에 대한 메시지는 남과 나누기 전에 2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음란하고 조잡하고 저속한 기사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자유스럽게 통과하는 방면에 공개로 하나님에 대한 토론은 학교 및 작업 환경에서는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가요? 재미있는 것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성공시킨다.
우리 자녀를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한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획표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계획표를 인정하지 않고 그 뜻에 따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부모로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뜻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그거를 확실히 믿고 우리 자녀들이 그 계획표 안에 남아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진짜 학습이나 모든 면에서 다 성공을 할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100%의 그 개런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